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100년 더 앞서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한 100여 년 후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일본의 200여 년이 되는 기독교 역사와 한국의 100여 년에 걸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부흥의 질과 양이 다릅니다. 한국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탁월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는가,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발견을 해요.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인 1885년 4월 5일 날 두 분의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발을 디딥니다. 한 분은 장로교에서,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한 분은 감리교에서 파송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에 도착하는 그 날이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날을 맞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나라의 부활주일 아침에 선교사님 두 분의 발이 우리나라 땅을 디디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주의 역사가 그분들을 통하여 한국의 조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영적으로 캄캄함에 젖어 있는 이 조선 민족을 향하여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선포한 이 부활의 메시지가 한국 강산을 적시고 우리 민족들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서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한국 교회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그 두 분의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의 땅을 디딘 뒤로 129년째 되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산 소망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은 그날 밤 승리의 축배를 듭니다. 반면에 그분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절망과 슬픔과 좌절로 한 골방에 들어가 숨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몇 명의 제자들은 한 끼의 배부름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로 가서 한 끼의 배부름을 얻기 위해 낚시질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아름다운 동력을 했던 저 여인들도 시리와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붓기 위하여 어둠을 뚫고 예수님을 뉘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부터 천사들로부터 감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선포의 소리를 그들이 듣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선포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무덤에 누웠던 예수님이 홀연히 다시 살아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요 표적이었습니다. 부활, 그것은 승리의 개성가였습니다. 이 부활,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중심 진리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향한 승리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찾아온 죽은 예수는 죽음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땅의 것과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바다의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가운데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가 인간들 속에 들어오므로 인간들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쫓김을 받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이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예외 없이 영혼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인간들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찾아온 첫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도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부모님이 성도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도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은 영혼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은 영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육체들은 마른 막대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유족들이 그 시신을 잘 수습해서 정성스럽게 모시는데 다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육체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살아난 영혼들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다시 살아나지 않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나와서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부 하나님이 작정한 날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 지냄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가 있는 천국에 있는 영혼을 데리고 공중 재림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듯이 나와 여러분의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도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천국에서 천국 생활을 하던 영혼을 데리고 올 때 우리의 부활한 육체와 영혼이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이걸 완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지옥에 내려갑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그들의 육체, 흙으로 갔던 육체도 같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 다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그 사실에서 육체의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부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역사 속에 많은 성인 군자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덤을 가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그들의 흙만 있을 뿐입니다. 중국인들은 산둥성에 있는 공자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인도인들은 석가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마흐메토 교인들은 그들의 성지인 메카에 있는 마흐메토의 무덤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들의 흑인 그런 조그마한 형체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금과 은과 대리석으로 잘 꾸며져 외형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그 속에 시신이 있는 무덤이 아닌 빈 무덤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자랑하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어느 가정에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에 7살 난 딸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을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7살짜리 딸의 싸늘한 시신을 만지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잘 가라. 내가 이제는 너를 영원히 볼 수가 없구나.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그 아이를 신앙으로 키웠던 어머니는 그 아이의 시신을 만지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얘야, 너와 같이 7년을 살았지만 네가 있었기에 내 삶이 훨씬 아름다웠고 훨씬 소중했단다. 잘 가거라. 이제 아침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너를 다시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두 사람의 이 삶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한 신앙과 이 믿음이 없는 사랑과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의 승리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다. 나를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이 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리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대로 내 말이 이루어진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악과 선의 싸움입니다. 이 세계는 놀라운 아픔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 말한 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가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오고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한 생명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붙잡히고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받고 피조물에게 멸시를 받으며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에 묵상을 했듯이 마치 빨래를 하고 건장한 청년들이 그 옷가지에 있는 물기를 짜려고 온 힘을 다해서 짜듯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에 있는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쥐어짜서 흘려버리셨습니다. 이유는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그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 말은 첫 열매를 수확하고 나면 그 후에 둘째, 셋째, 넷째 곡물을 수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나와 여러분들도 연이어 부활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나치들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곳이 지금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군인들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돌아보는 가운데 한 감옥의 벽에 손톱으로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추이지 않지만 저 감옥 너머에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비록 이 감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쳐다보고 계시고 사랑함을 나는 믿는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흘리기 위하여 이 더럽고 냄새나는 나와 여러분과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 십자가에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대로 피를 흘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운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악보다 선이, 미움보다 사랑이, 죽음보다 생명이, 비진리보다 진리가 더 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겨주시고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셔야 할 분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무덤이 가둘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사망의 자리에 머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죄와 폭력이 난무합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선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사랑은 메마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나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지금 만난 환경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언젠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유혹이 와도 진리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득식을 거리고 시기와 질투가 사람들을 후벼 파도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어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사랑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은 한 걸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받고 확인되는 순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스크바에 가면 붉은 광장에 무덤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정으로 만든 화려한 관이 그 무덤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세기 동안 풍운하로 살았던 방부제로 처리되어 있는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 혁명이 일어났고 수천만 명의 생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인류가 가슴에 붉은 길을 달고 가난과 부정과 부패와 더불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바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레닌입니다. 그에 관해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는 세상의 구세주였다. 그런데 그는 구세주가 아닌 이 세계의 인류의 너무나 큰 아픔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저 천안문 광장에 그가 그토록 주장했던 이론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던 수많은 민중들에 의해 그의 동상은 모스크바 광장에서 내쳐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에 쓰여 있는 글귀를 보면 시제가 전부 다 과거 시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의 시체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처럼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한 세기가 지나가면서 그의 모든 가르침은 그의 시체와 함께 그의 모든 것도 완전히 죽은 상태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힘도 없이 나약하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부활의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 바로 앞에 와서 이걸 묻고 계십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네가 믿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주님이 찾아간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예배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한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앞에 와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십자가상에서 너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은 나를 믿지 않는 이 자리에 있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 문 좀 열을래? 내가 좀 네 안에 들어가고 싶어. 조용히 눈을 감으실까요,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요. 눈을 감아주세요.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예배를 드렸습니까? 신앙생활을 그 믿음 안에서 하고 계십니까?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아직도 정말 겸손하게 솔직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노크하고 계세요. 문 좀 열어라. 내가 좀 네 속에 들어가고 싶어. 너 지금 외식하고 있잖아. 너 지금 나와 아무 관계없이, 구원의 은혜도 관계없이 너 지금 헛짓하고 있잖아. 우리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 좀 열어줄래? 내가 들어가고 싶어. 너와 하나 되고 싶어. 내가 너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고 부활의 능력을 주고 싶어. 우리 주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문을 엽니다. 주여,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흘러나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한 1분 동안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